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환한 대낮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은 날 저물 때라는 그런 시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한 시간은 빛이 없는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런 시간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호수 동편의 뒷절에 나오는 그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상 돼지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돼지떼가 있다는 사실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어두컴컴한 그 저녁, 그리고 힘겹게 바다와 싸움을 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이방인의 땅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어째서 피곤한데 힘들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오셨는지 2절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오늘 2절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2절만 보면은 마치 배가 도착한 장소는 무덤 가까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가 닿은 곳은 무덤 근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3절부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흔히 이 무덤은 동굴이나 석회암을 깎아서 만든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의 매장지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극빈자들도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이곳에서 거처했고 처음에는 쇠사슬로 묶을 수 있었지만 또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보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첫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행동이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과 장소를 무관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결국 자신 스스로도 괴롭게 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부셔지게 이겨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 사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행동은 거칠고 또 무자비하고 비정상적인 생활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결국 다른 사람뿐만 아닌 자신 또한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은 이 모습을 통틀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 아무도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인생.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끝장난 인생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하고 자신한테도 유익할 것 같은 그런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없고 이겨낼 능력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당해낸 사람은, 해결할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면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귀신을 안타깝게도 못 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너무 강해서 귀신이 저한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일할교회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교회가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한마디로 새 건물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림처럼 예쁜 교회였습니다. 새 건물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되게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겉은 이제 새 건물인데 안에 내용물이 많이 없어서 교회 출근하면은 이제 막 책상을 만들고 또 문 달고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 교회는 반드시 원래 세워진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미랄교회로 왔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전 교회가 완공됐고 입당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는 무당집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 같은 할머니가 교회가 완공되니까 자신의 집과 그리고 교회 사이에 담을 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완공되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냥 교회가 생겼나 보구나. 또 생겼네. 그런데 그 무당 할머니만은 자신의 집과 교회에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담 쌓고 또 가끔 닭도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보이게 놓고 부적도 붙여놓고 각종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게 정말 영적 전쟁이구나, 정말로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께 질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영적 강지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극존칭을 사용하며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리켜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 굉장한 일을 하시는데 바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라고 합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세계에서 온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그 표현으로 대인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버려두시고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협하고 압도하는 무서운 분임을 인정합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이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가 예수님 발 앞에 벌벌 떨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히 간청한 이유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그 차지하고 있던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의 해방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격을 회복하고 본래 품성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말씀을 이 귀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수많은 고대 전쟁사와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름을 묻는다는 행동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본성, 또 전략 등을 파악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물으며 그 귀신의 정체와 귀신의 본성이 무엇이고 이 귀신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보여주며 어떤 것이 인간을 파괴하고 어떤 것이 인간을 망치는지 가장 주된 원인을 파악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는 이때 로마 군사 용어로서 6,0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 개의 군단을 가리킵니다. 즉 군대라는 표현은 귀신의 수가 심히 많음을 증명합니다. 사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자신의 동료 사탄과 함께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방법은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활동하는 방법은 그들은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수가 모여서 교회와 또 개인을 공격합니다. 이 정체가 밝혀진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이제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럼 자기를 이 지방에서만 내어보내지 마시고 이 지방에서만 내어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이 귀신은 간청합니다. 결국 사탄의 자세는 모두 꺾이게 됩니다. 예수님께 아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지방으로부터 추방하지만 말아주세요. 이 지방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다. 사탄은 간청합니다. 여기서 사단이 추방당해 갈 지역은 바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등장하는 무저갱이라는 지역입니다. 즉 사탄은 최후 심판받을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주변에 있는 돼지떼를 이 사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간청합니다. 차라리 제 돼지떼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간청을 허락합니다.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흔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간청을 허락합니다. 사단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조차 예수님의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즉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좀 아깝다 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하셨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돼지가 비싸기 때문에 한 마리에 100만 원씩 하고 2,000마리면은 20억이라는 놀라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그리고 20억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성과 마을, 즉 온 시내로 도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소문을 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분명히 돼지들이 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에서 죽어 있는 것도 보았을 테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완전히 모습이 변합니다. 오랫동안 옷을 벗어던지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또 무덤과 산을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질렀던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자신의 몸을 상하고 극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이제 지극히 정상인이 됐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거친 다음에 햇살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이 된 모습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빨리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사람들은 전부 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실 때에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만 예수님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사람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저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모든 사실을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전파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의 도시입니다. 마지막 20절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저 스스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 이곳에 오시기 전에 늦은 저녁 배를 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은 베개에서 주무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배는 이 땅에 도착하기 전에 큰 풍랑도 만납니다. 제자들은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끝장난 인생,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피곤한 것, 또 돼지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은 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할 일을 끝내시고 다시 어떤 배에 오르십니다.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어떤 배에 오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의 수많은 공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만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 큰 은혜를 전파하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